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우리는 지금 율곡에게 정치의 길을 묻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명교 교육을 널리 밝힘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명교 부분은 조금 많아서 제가 두 편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명교에 어떤 것들이 있었던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명교의 첫 번째, 교화를 일으키는 근본. 두 번째, 입교의 잘목. 세 번째, 학교를 일으켜 선비의 습성을 바르게 하는 것. 네 번째, 선악을 분별하여 풍속을 바로잡을 것. 다섯 번째, 제사의 법도를 바르게 하여 귀신과 요괴를 끊을 것. 그랬는데 요 지금 세 번째 1번, 2번, 3번 교화를 일으키는 근본과 입교의 잘못, 학교를 일으켜 선비의 습성을 바로잡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4번, 5번 네 번째 선악을 분별하여 풍속을 바로잡을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제사의 법도를 바르게 하여 귀신과 요괴를 끊을 것, 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선악을 분별하여 풍속을 바로잡을 것. 여기선 지금 또 그 율곡이 주역을 끌어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역에서 말하였다. 산 위에 나무가 있는 것은 점괘이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어진 덕을 닦아 풍속을 선하게 한다. 이제 점괘를 이야기하면서 근데 풍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 이 부분을 또 우리 정자 정희천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역은 주역 전의 대전이라고 주자도 그렇고 정자도 그렇고 주역에 대해서 상세한 주석을 했죠. 그래서 주역이 탁탁탁 보면은 그냥 조금 어려운 말이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풀이해서 우리한테 알기 쉽게끔 친절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젊게 비슷한 발음들도 많아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산 위에 나무가 있는 것이 점괘인데 군자는 이를 본받아서 어진 덕을 닦아 풍속을 선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바로 공부하려는 게 풍속을 선하게 하려는 것이죠. 정자가 말하였다. 산 위에 나무가 있으니 높이가 그것 때문에 더욱 높아진다.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높겠죠. 산 위에 나무 크기 때문에. 군자는 이 점괘의 상을 보고 그것을 본마다 어질고 선한 덕화를 닦아서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도 이 풍속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하루아침이나 하루 저녁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선한 풍속은 반드시 점차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점차. 그 점괘 점점 되어진다. 풍속이 선하게 점점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점괘를 끌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성왕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성왕이 군진에게 명하여 말했다. 오직 백성들이 태어날 때는 그 본성이 두텁지만 사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착하고 좋게 태어나지만 외물에 의해서 점점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위에서 명령하는 것을 어기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따르고자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에서 군주가 얘기하는 거를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대학에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 계속 보자면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 본래 그 본성은 두텁지만 그것이 각박하게 되는 까닭은 오랜 풍속에 이끌리고 사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 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살다 보면 사람들이 좀 못돼져요. 악해지고. 왜 그러나? 그게 바로 이제 풍속 때문이라는 얘기죠. 풍속에 이끌리고 사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군주는 소위 말하는 군자는 지도자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다시 좋게 바로잡을 것인가,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아까 조금 전에 했죠. 백성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백성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대학에서 말하기를 명령하는 것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과 반대가 되면 백성들은 따르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명령을 할 때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를 명령해요. 그럼 백성들이 따르기 싫죠. 그러면 잘 안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풍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속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풍속을 좋게 하는 데 있어서는 교화를 하는 데는 예약형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예약형정. 여기서 지금 그 대사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교육기관,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죠. 이 대사도가 형벌을 가지고 만인을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이게 형벌, 이 줄에 나오는 말인데, 옛날에는 어쨌든 예로서, 악으로서 사람을 잘 교화시켜야 되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이 형벌로서 사람을 다스린다 그랬는데, 이 지금 대사도가 이거 8가지 형벌을 가지고 만인을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바르게. 사실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러면은 대사도가 이 향이 8가지 형벌,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효의 형벌. 불효한 자는 형벌에 처한다. 그리고 두 번째, 화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 이 사람이요, 화목하지 못하면은 그 또한 형벌에 처한대요. 그 다음 세 번째, 인척 사이에 친하지 않은 것. 이것 또한 형벌에 처한다. 네 번째,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형벌에 처한다. 다섯 번째, 공경 안 하는 것. 다섯 번째, 벗들과 신의가 없는 것. 이것도 형벌에 처한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남을 구제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형벌에 처한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 이것 또한 형벌에 처한다. 여덟 번째, 백성을 어지럽히는 것. 이것 또한 형벌에 처한다. 그래서 이 대사도가 8가지 형벌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고 유언비어를 못 퍼뜨리게 하고 남을 구제하지 않고 아주 이기적인 인간들 또 여기 형벌에 처하고 벗들한테 신의 없이 노는 못된 친구들 역시 형벌에 처하고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것도 형벌에 처하고 인척 사이에 친하지 않는 것, 화목하지 못한 것, 불의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형벌에 처한대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안 살기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그 부모한테 불효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많죠. 옛날 같으면 전부 형벌에 처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네, 이런 것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 사람을 갖다가 좀 괴롭혔죠. 근데 여기 또 보면은 이 도에는 오르내림이 있고 정치는 풍속에 따라 개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착한 것을 착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백성들을 권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풍속을 따라서 변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착하게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형벌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착하게 만들려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도 애기들 같은 경우 말 안 듣고 그러면 조금 야단치고 그러죠. 부모가. 그렇지 않나요? 애기들한테 또 너무 야단만 쳐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오냐오냐 해도 안 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군자도 일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그냥 어르기도 하고 좀 채찍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잘 교화될 수 있도록 다스려야 된다는 것,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약으로서 어르고 형벌로서 탁 매질을 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선한 자를 표창하고 악한 자를 구별하며 선한 이가 사는 마을을 표창하고 선한 것을 드러내고 악한 것을 징계하여 선한 사람들의 명성을 들리게 하라. 교훈과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 마을의 경계를 다스리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악을 두려워하고 선을 사모하게 하라. 이는 서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착한 사람한테는 그 착한 것을 마구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표창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하고는 딱 구별을 줘야 되죠.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한 이가 사는 마을도 또 이제 표창해서 선한 이가 이제 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선하게 살아야겠구나. 모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주고 그리고 악한 거는 이제 역시 또 징계해야죠. 악한 것을 징계해야 그 선한 사람과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선악을 구분 못하고 상벌이 없으면 사람이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제멋대로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모습으로 많이 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죠.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과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마을의 경계를 다시금 교훈과 법도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을 두려워하고 선을 사모하게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지금 여기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전부 구구절절 오르신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 식상하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근데 노골적으로 해서 그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몸이 안 따라가죠. 머리로는 아는데 몸은 안 따라가요. 옛날 분들도 아마 그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또 끊임없이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이 명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 제사의 법도를 바르게 하여 귀신과 요괴를 끊을 것. 옛날에는 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 제사의 법도를 바르게 하라. 왜 이런 얘기를 하였을까요? 이것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자는 천지 제사를 지내고 제후는 조정에서 제사를 지내며 대부는 5곳의 제사를 지낸다. 천자는 온 세상의 명산과 큰 냇가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후는 자기 영토 내에 있는 산천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 제사 지내는 곳이 다 다릅니다. 천자랑 제후랑 일반 대부 그리고 또 일반 백성도 다 다르죠. 이 제사 지내는 곳이 천자 같은 경우는 천지예요. 전 세계 천하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후는 이제 그 조정에서 자기 있는 곳에서 하고 대부는 이제 역시 또 대부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말씀 아까도 드렸지만 천자 같은 경우는 온 세상의 명산 큰 냇가 이 자기 나라죠. 다 자기 나라. 전 세계가 자기 나라 아니겠습니까? 천자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니까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예요. 제후도 역시 자기 영토 내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이 대분이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 제사 다 지내죠. 제사 지내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보통 자기 집에서 지내죠. 자기 집에서 혹은 자기 그 조상님 묘 앞에서 그런 데서 제사를 지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자가 다시 또 한번 설명을 했어요. 주자가 말하였다. 천자가 천지의 제사를 지내고 제후가 자기 국내의 산천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오로지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자는 온 천지 사방에 다 속해 있고 제후는 이제 자기의 그것들 영토 내에 속해 있고 때문에 내가 그것에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나에게 속해 있는 곳이 아니라면 기가 그것과 더불어 감응하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그렇게 제사를 지내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천자는 온 세상이 다 자기 영토죠. 그렇지만 제후는 요만큼 제후의 그 영토에 따라서 자기 나라가 자기 권한이 뭐라 그러나요? 여기 어쨌든 이 영토라 그러지 영토. 자기 영토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A라는 제후가 있고 B,
C, D 있는데 이 D라는 제후는 자기 여기서 제사를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A에 와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A도 마찬가지 자기 여기 영토 내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엉뚱하게 C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C가 C 마찬가지 B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러면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천자는 다 지낼 수 있죠. 다 자기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자기 기가 감응해야 그 자기 조상의 기가 감응할 때 제사를 지내는 거지 남의 집에 가서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공자가 말했다. 관련 없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다. 논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거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짓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제사를 지내야 될 곳이 아닌데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시경에서 또 이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경에서 말하였다. 즐거운 군자는 복을 구하지만 간사하지 않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정희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는 문왕이 복을 구하지만 덕을 닦아서 기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간사한 행동을 해서 구한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을 구하려면은 덕을 닦고 기다린다. 덕을 닦고 기다린다. 그렇지만 이게 뭐랄까 어떻게 좀 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해서 복을 구하는 것 여기서는 지금 간사한 행동이라고 했는데 간사한 행동을 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사한 행동이라는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 남이 제사 가서 이제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은 그 귀신한테 아첨하는 것이다. 그래서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 주자가 상소문을 올렸는데 지금 주자가 상소문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율곡이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데 너무 양이 좀 길어요. 근데 내용이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가 봉사를 올려 말하였다. 신이 듣건대 하늘에는 밝은 도가 있으므로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드러납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100가지 운수가 좋은 조짐을 내려주고 선하지 않음을 행하는 자에게는 100가지 재앙을 내려준다 하였으니 이 때문에 사람의 화복이란 모두 그 자신이 스스로 지은 것입니다. 사람의 화복은 모두 스스로 지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왕이란 실로 천명을 받아서 교, 종묘, 사직, 인, 주, 신 모든 것을 이제 제 주인이 되었으니 이 제왕이 된 자는 진실로 덕을 닦고 정치를 행하여 만백성을 편안하게 구제한다면 어찌 빌기를 기다려 재해가 사라지겠으며 어찌 빌기를 기다려 복록에 이르겠습니까? 여기 주자만 하더라도요. 참 뭐랄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지 그냥 빌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반대로 하늘의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신이 노여하며 이렇게 되면 비록 악기를 물리치고 진인을 얻게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그 선왕이 옛날 왕이 예를 제정하여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근본에 보답하고 어버이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모두 떳떳한 법도가 있었습니다. 희생과 기물과 시일에도 모두 떳떳한 법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밝은 데는 예악이 존재하고 어두운 데는 귀신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일리가 관통하여 애당초 간격이 없기 때문에 진실로 예가 있지 않으면 귀신은 흥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신과 관련 없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곧 부정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로 학문을 정밀하게 해서 성령의 이치를 밝히고 마음으로 하여금 환하게 의욕이 없게 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있게 하고 마땅히 없어야 될 것은 없게 한다면 또 무엇에 근거하여 예를 잡고 법을 지켜 요망함의 근원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천지의 성에 밝은 사람은 귀신이나 묘계로 미혹되게 할 수 없고 만물의 실정이 밝은 사람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속일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그 망령된 것은 대개 살피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컨대 임금께서 이 점을 유의하신다면 세상은 크게 다행할 것입니다. 이 부분 이제 주자가 그 송나라 임금한테 올린 글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가 사실은 율곡이 요 얘기를 자기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주자 얘기를 끌어와서 하면서 이 제사 법도를 바르게 해서 이제 귀신, 요괴 이런 걸 끊어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이제 율곡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명교를 끝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율곡 선생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곡도요,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이게 지금 한 두세 장에 걸쳐서 쭉 그 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살피건대. 이건 신이 살피건대. 그 주자가 봉사를 올려 말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율곡의 신이 살피건대. 율곡이 이제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이 살피건대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그 사목을 세웠으니, 사목 아까 계속 사목 얘기가 나왔죠. 사목은 실로 임금과 스승을 겸하였습니다. 목자로서 그들을 기르고 임금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며 스승으로서 그들을 가르친 후에야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편히 즐길 수 있고 그들의 악을 개혁할 수 있으며 그들의 선을 흥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부자간에는 인을 다하여야 하고 군신간에는 의를 다하며 부부간에는 분별을 다하고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는 예를 다하며 벗들 사이에는 신을 다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옛 도리입니다. 이것은 본래 타고난 본성의 뿌리를 두고 나와서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는 것이지 원래 행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웃자리에 있는 사람이 교와의 도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만 형법이 세밀하지 못한 것만을 염려해서 조목을 첨가함으로써 속이는 것을 막으려 하니 법이 더욱 세밀할수록 간악함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하여 풍속은 날로 무너지고 세상의 도리는 날로 낮아져서 구제할 수 없게 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약 평정으로 그 세상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예와 악, 덕으로 그 다스려야지 이렇게 형벌만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게 되면은 풍속은 더욱 악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항상 이 왕한테 이야기를 하죠. 왕 반드시 임금께서 먼저 실천하시기를 힘써서 어진이를 이와 같이 얻어 다스리며 조정의 명령은 인심을, 그러니까 어진이를 얻어서 잘 다스리게 되면 조정의 그 명령은 당연히 복종이 되고 어렵고 의탁할 것이 없는 백성들을 모두 선에 떨쳐 일으키게 돼서 그걸 품게 한 뒤에 패단이 되는 것을 버리고 괴로움은 품어주고 괴로움을 풀어줘야죠. 괴로움을 풀어주고 마음을 정하여 생업을 이루어주고 학교를 설립하여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해주고 그리고 예를 제정하여 그들을 엄숙하게 단속함으로써 그 스스로 절도를 지키게 하여 그 서로가 이렇게 악으로 나아가는 것을 징계하고 서로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학교 또 얘기가 있는데 학교로 하여금 교육의 성대함을 이루게 할 것이요 자기가 태어나거나 사는 시골 마을인 향당에서도 공경하고 사용하는 풍속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벌을 사용하지 않고 예하게 성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기를 임금이 진실로 몸소 실천할 것을 알지 못하고 백성을 기르는데 힘쓰지 아니하면 이것은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찌 구제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실천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율곡은. 마지막으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오로지 임금은 몸소 실천할 뜻을 세우고 인정을 베풀고 점차 교육을 실행하면 기르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병행하여 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백성을 교화하는 도는 교령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힘써 노력하십시오. 전하 이러면서 이제 율곡이 요 명교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명교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위정오명 우리 이 위정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이 올바른 정치를 잘 펴는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위정장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